우리가 6월달은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자. 이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뭔가를 이해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 성도들은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비밀을 안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도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또 여행하는 중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겠죠? 가장 간구로 그랬단 말, 간구. 간구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그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 간절함.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 더 우리가 쉽게 성경 속에서 그 모습을 한번 찾아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속에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사환에게 저 하늘에 구름이 나타난가를 봐라. 사환은 가보더니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가봐라. 계속 가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떠오르고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온 땅을 적시는 큰 비를 몰고 오는 큰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미리 그냥 감사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 응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하나님의 큰 배경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누림이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포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뭔가 예배하는 성도와 예배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는 뭔가 다릅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은 뭔가 이방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선택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보니까 창세 전에 영적인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 전에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있었다. 이 사단은 앞으로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을 그러한 이간자요, 이 대적자다. 이 사단이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 영적 사실들을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떤 우리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곧 염려하게 되고 곧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오늘 우리 영적 사실이라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런 중요한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갭이 생겼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 속에 이간질을 시키는 그 영적인 존재가 뭔가,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성경은 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은 마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일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비록 큰 권력자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비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두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을 아는 이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사실을 알면 별로 염려될 게 없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을 주셨어요. 답. 이제 우리가 영적 문제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영적 문제를 누가 가져다 줘요? 예, 사단이 가져다 줘요. 아무리 어떤 사단이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줘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내게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영적 문제를 정확히 못 본 겁니다. 영적 문제로 보지 않냐고 늘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일평생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해결을 받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답. 그래서 우리는 뭘 행하라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답이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힘들고 어려우냐?
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냐? 그건요, 실은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실은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진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요, 종교생활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헛수고입니다. 오늘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철학 기도해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답,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한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저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세요. 모든 일을 다 끝냈다고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답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이 볼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답을 알았어. 에? 이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올 것이다. 이미 공부한 가운데 답을 얻었어. 문제는 왜 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 아닙니까? 네가 진짜 알고 있냐? 진짜 이 문제를 네가 완전히 풀어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걸 가지고 네가 풀 수 있겠냐? 이 공식 문제를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그 문제 풀 수 있는 네 뭐요? 이 IQ가 됐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답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겁없네. 시험이 와도 겁없어. 왜? 시험이 오면 더 좋아. 왜? 그리스도로 한 방 누릴 테니까. 아멘? 그리스도로 한번 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요. 답이 없으면요, 답이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냐? 항상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4시간 우리 어디로 가든지 저 바다 끝에 자리를 펼쳐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계신다. 진짜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 너무 듣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진리처럼 믿으면 안 돼요. 진리처럼 믿으면. 세 번째는 우리가 누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세 번째는 뭐냐?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누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꾸 염려에 빠지고 그건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장로님들에게만 주셨어요. 왜 저를 똑똑히 막 이상한 눈으로 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표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이 비밀을 잘못 듣고 어떤 분이, 제가 제일 처음 그 교회에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시골 교회에. 거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늘 진급 시험을 보다 자꾸 떨어져. 교감이 못 되고 나이는 연세가 많은데 자꾸 교사로 도는 거야.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도 나왔어요. 항상 자기 그 마을에서 자기가 교사니까 상당히 뭐예요? 그 어떤 자부심, 그런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한 번은 저에게 압력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집사인데 기도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못 시켜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도 잘하시대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더니 한 1분 지났는데 큰일 났어요.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마 애호 같은 모양이에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2번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거 뭔가 기도를 마쳐야 되겠는데 잊어버렸어. 얼마나 저도 땀이 나고 듣는 성도들도 다 땀이 나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땀 많이 흘리셨죠? 그러니까 저 절대 기도시키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 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이 문제. 네. 정말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여간 많이 노력도 해봤어요. 그러나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또 우리가 교회의 어떤 문제 막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해결 안 돼요. 잘. 사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 발견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문제 내가 해결해보려고 자꾸 자책하고 노력하고 막 애써봐도요 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는 여러분 해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 발견하면 돼요. 이것 발견하면. 우리 사회의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제가 공항에 이렇게 지난 월요일날 딱 나갔더니
우리 같이 가는 일행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스크를 안 썼어요. 네, 저는 마스크를 안 썼어요. 저희 집 사람도 안 썼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왜 마스크를 쓰고 나왔느냐? 아니, 우리가 입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환경 좋은 북유럽이라는 곳으로 나가는데 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게 웃기는 모습이 아니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냐? 빨리 마스크 집어 넣자. 나중에 집어넣고 한국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나갈 때는 쓰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계속해서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세계 복음할 나라가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번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할 나라가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전도자가 없는 사실을 보고 놀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은 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갔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가고 이번에 갔어요. 20년 전에 갔을 때는 마피아의 나라였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돼요. 마피아의 나라였다. 하룻밤 자고 나면 이 차 바퀴까지 빼가버린다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거리에는 전부 어디서 모아놓은 중고차, 너덜너덜한 거, 그런 것이 막 활보를 치고, 좋은 차는 마피아들이 타고 다니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바꿔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는 전도 신학원에 강의를 하러 갔기 때문에 진짜 이 러시아의 이 문화를 잘 몰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원래 이 땅은요, 복음이 있는 나라였어요. 왕이 사는 곳에도 반드시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뭐든지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내에서 교회보다 더 높은 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보면 이 지붕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로 이렇게 쭉 가도 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지하자원이 많은 그 나라, 지금도 최초의 달로 로켓을 우주선을 보낸 러시아, 형편없는 나라가 됐다. 형편없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저 지난 주간에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축제를 우리 시청 앞 광장 앞에서 그 축제를 하려고 난리법석이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에 대한 경고로 이러한 전염병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을, 이 흑암의 문화를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 유럽 쪽에는 보니까 동성애가
이미 쫙 깔렸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첫 번째 간 그 나라가 덴마크인데 거기에 경제장관이 동성애자예요. 부인이 남자예요. 부부 만찬을 하면 남자 부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남자 부인을. 그리고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부부 사이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동성애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복음이 떠나버린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잡히지 말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똑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문제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우리와 똑같이 체험합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에 잡히지 아니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국이 됐고 노예살이 할 때 그들이 애썼어요. 모세가 어땠어요? 애국 정신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범하죠. 그리고 고발당해서 도망을 갑니다.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유월절 피 뿌리는 날.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해방됐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와 또 가정, 또 교회,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으면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해 주신,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에크리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6장, 7장.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25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6번이나 연거푸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염려합니다. 염려하다 보면 작은 문제도 더 커져 버립니다. 염려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진짜 안 돼 버립니다. 염려는 정말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미 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없다고 하면 염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 열왕기 하 6장 18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봐봤어요. 도단성에 아람나라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그럴 때 사는 막 염려했지만 엘리야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도 뭐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 이 아무리 용감한, 아무리 힘이 센 군인이지만 눈이 어두워져니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가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도착했어요. 그 군대를 다 누가 이끌고요? 엘리사가 이끌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그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다.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 앞에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갔어요. 우상들을 다 없이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부심을 그들은 채웠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수리에 세금을 바쳤던 것도 다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진 그것을 금방 사단이 영적 사실은 압니다.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을 막 위협하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날린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선전포고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아냐. 증거를 보이면서 말이죠.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래서 막 애굽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 쳐다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눈을 떠서 이 사건, 이 편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 길을 열으셔서 저 사네립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웃는 저것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사실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이틀 밤도 아니요,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셨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 쓴 게 아닙니다. 메시지인 거죠, 메시지. 이게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 삶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도 안 해. 아니, 우리에게 이 좋은 비밀을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해. 딴 염려만 해. 염려만 해.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제가 이번 여행하는 중에 참 즐거웠던 게 덴마크에서 크루즈 선을 탁 타고 말이죠. 노르웨이로 갔어요. 그런데 장장 열 몇 시간을 타고 갑니다. 야, 저 멀리서만 저 인천 앞바다에서 저리 봤던 그 큰 높은 크루즈선. 예? 옛날에 뭡니까 시드니에 가 보니까 얼마나 큰 배가 정박을 탁 하고 들어오는데 봤던 그 큰 배. 실제로 타봤어요. 보니까 호텔이더라. 뭐 이 지상 호텔처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배는 배예요. 예. 그래 9층에 한번 잡았어요. 9층. 9층에 잡았다. 사실적으로는 9층이 아니에요. 한 몇 층 되는 거죠. 이제 수면까지 하면. 보니까 표가 있어요. 표. 그 표를 딱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고 이제 또 표 또 열어서 딱 문 닫으면 잠기는 거죠. 근데 그 표에는요 뭐가 있냐? 식사권이 돼 있는 거예요. 두 끼 식사, 저녁 식사와 자고 나서 아침 식사를 그 배에서 하는 거예요. 그 표가 없으면요 그 맛있는 뷔페 음식을 못 먹는 거죠. 네, 못 먹는 거죠. 그러나 그 표의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니까 가서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정말 6월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완전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정말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부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가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건 재판장을 찾아가야 해결돼서 재판장 찾아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일이 꼬이려면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인다는데 정말 이 여자에게도 그런 거예요. 재판관이요 불의한 재판관이요.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만 주면 그냥 돈 준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낙심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찾아간 거예요. 어느 날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했어요. 야,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욕하고 막 가버릴 텐데 이 여자는 안 되네. 출근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또 여자가 왔어. 이 재판관이 졌대요. 졌어. 이야, 내가 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야, 이런 내가 볼 때도 참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여자한테는 졌다. 나를 더 번거롭게 하기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랬대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겠다. 속히 들어주겠다. 저는 정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염려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자꾸 안 된다고 하더라고. 못한다고 하더라고. 기도 안 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에? 솔직히 고백해요. 이 시간에 고백해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고백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 안 됩니까?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이 평강이 진짜 평강입니다. 다른 평강이 아니에요. 다른 평강, 세상으로 오는 그 평강들은 그 평강한 것 같으나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그 문제에 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완전한 응답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평강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리스도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리스 때문에 뭐 교회 못 오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 하나님은 메리스 앞에 약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겠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15년을 더 살았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잖아요. 노예. 근데요, 노예면 진짜 짐승입니다. 짐승. 사람이 아니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해버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가도 감옥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네?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는 비밀을 누려야 시대를 살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오늘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모임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확실히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큰 증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 모두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고 누리며,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누림이 회복되는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이 언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도도 어떤 문제 속에서 염려나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요셉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